러닝맨이나 1박 2일과 같은 연애 오락 프로그램에 보면은 상대방의 불행은 나의 행복입니다. 이 연애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로 상대방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일까요?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는 편애하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혐오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이 불행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쌤통이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쌤통 심리라고 부릅니다. 이 쌤통 심리는 특별히 스포츠 팀이나 정치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팀이나 내가 속하지 않는 정당이 불행을 당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잘못되게 되면은 통쾌함을 느끼게 되지요. 반대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당인 민주당이나 정부가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통쾌함을 느끼고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가졌을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은근히 즐기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쌤통 심리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고 경고를 날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고 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이 잘 되면은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인간의 이 못된 마음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이웃이 잘 되어도 속이 아픈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원수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까지도 성경은 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원수는 누구일까요? 원수는 적의가 있는 사람을 보통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원수는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악인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면은 넘어진다, 망한다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가 17절에는 넘어지고 걸려서 쓰러진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의 의인이 쉬면서 안식을 취한 그 장소를 숨어 기다렸다가 공격하여 파괴한 그 악인이 17절의 원수라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혹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악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 싫어하는 사람일 수가 있고요. 준 것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준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이 있어요. 혹은 유단히 못된 질만 골라서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수는 16절에 나오는 악인일 수도 있고 혹은 개인적인 관계나 문제로 인해서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불행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넘어진다 혹은 걸려서 쓰러진다는 그 말의 용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넘어진다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혹은 우연히 넘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때때로 이 용어는 죽음이나 파괴 혹은 피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무너지고 붕괴되고 와해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반면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쓰러진다는 이 용어는 실제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용어는 비유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돼요.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사용되고요. 영적으로 우상숭배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른 길에서 벗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때 걸려서 쓰러진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정리하면은 넘어진다와 걸려서 쓰러진다는 용어는 비슷하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넘어진다는 실제로 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쌓아놓은 모든 업적이나 그 재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걸려서 쓰러진다는 실제적으로 무너지는 것보다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곁길로 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넘어진다는 자기 스스로가 사고를 내거나 자기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반해서 걸려서 쓰러진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보다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교훈 혹은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넘어질 때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진다고 하는 이 용어가 능동태로 사용되어 있는데 반해서 걸려서 쓰러진다는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이 자기의 잘못으로 넘어지든지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든지 간에 성도는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혹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그렇게 되었지 쌤통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즐거워하지 말아라 혹은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즐거워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용어는 특별히 마음과 눈으로 듣고 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불행을 당하는 것을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그 불행을 누구로 복경한 후에 기뻐하는 것을 얘기할 때 즐거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불행을 보고 들을 때에 기뻐하지 말라는 말인데 반면에 기뻐하지 말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즐거움보다는 강력하게 그 기쁨을 표현하는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서 춤을 추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해요. 그동안 전세로 이집 저집 돌아다니다가 참 구박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자기 집을 살 때 그리고 그 새 집에 이사할 때에 느끼는 그 기쁨, 그 전율을 얘기할 때에 여기서 즐거워한다 혹은 기뻐한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었을 때 혹은 원수의 불행을 보면서 극단적인 기쁨을 표현할 때에 기뻐한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는 뭐냐면 원수의 불행을 보고 마음으로 미소를 짓지를 말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기쁨을 표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때때로 보게 되면 원수의 멸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의 징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원수를 멸망시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원수의 손을 빌려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곤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원수, 이 대적을 심판합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가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의 멸망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원수의 멸망을, 원수의 쓰러짐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조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많은 구절을 보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춤추면서 난리를 쳤는데 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냐는 거예요. 개인적인 운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오는 기쁨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악인을 멸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착취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적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이집트인들을 심판합니다. 홍해를 통해서 이집트인들의 군인을 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요. 이 구원에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도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은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거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하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거지없이 높으신 그분, 말과 기병으로 바다를 덮으신 그분을 찬송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보게 되면은 원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원수의 멸망 그 자체가 혹은 악인과 개인과의 원한 관계 때문에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몰락이라든가 불행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몰락이나 불행이 단순히 나의 이익과 관계있기 때문에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관점, 개인적인 관점 때문에 원수의 멸망과 죽음, 고통을 적인다면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기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개인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 속에서 원수가 잘못되었을 때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멸망이나 불행을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행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나 이웃의 불행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기뻐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사업이나 사역, 직장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쟁자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망하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려움을 겪거나 망하는 것이 곧 내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불행에 대해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성공에 대해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실패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의 현장이나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교회가 다른 목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교회가 다툼이 일어나 분쟁을 겪을 때, 야, 이제 그 교회 중에 일부가 우리 교회에 오겠구나 하는 그러한 이 쌤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웃의 불행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것은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인의 마음이 아니라 대인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료 직장들이 잘 될 때에, 성진할 때에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에 함께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원수나 이웃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유를 들고 설명해 줍니다. 첫째 이유는 원수의 멸망이나 고통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고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입니다. 3번절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좋지 않게 여기신다 하는 용어가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눈에 악하게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수의 멸망이나 불행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는 악이 되고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욥기 3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지금 이 고백은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만약 내가 원수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나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내 일생 속에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원수가 고통을 당하고 할 때에 기뻐하는 죄, 즐거워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남의 잘못을 즐거워하는 것은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웃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악인의 특징이에요. 의인의 특징은 악한 자라도 그들이 불행을 당하면은,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멸망 당하면은 안타까워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마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 이 의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35편 13절과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나는 굵은 배에 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새 없이 나를 찔렀다. 무슨 뜻이죠? 원수가 아파할 때에 이 시편 기자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아픔을 동참했고 참으로 모친상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동참을 했는데 막상 자신이 환경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정말로 자신이 도와주고 기도해 준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폭력배처럼 자기에게 모진 고통을 가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악인의 특징이에요. 의인은 도와줍니다. 아파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누구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해코지하고 자기 도와준 사람이 나빠지고 어려워질 때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면서 갈취하고 탁취하는 사람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원수의 멸망과 고통을 기뻐할 때에 그거로 악으로 간주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인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고 악인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웃의 불행을 보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 고통에 동참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 그들의 불행에 동참하지 않는 것.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참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것, 이거는 참으로 잘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용하고 선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설사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나쁘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북부시장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서 차들이 딱 정차했을 때에 제가 이제 유턴 구멍이 나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트럭이 있었는데 트럭에 제 차가 찍혀요. 그 뒤쪽에. 그래서 제가 딱 서서 빼보니까 내 차에 흡이 요약금 생겼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제 차 소쳐서 가보면 점이 쫙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편 측은 트럭이니까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뭘 하냐면은 차를 수리해야 되고 돈을 병원에 입원해야 하니까 하면서 제보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한 거 보니까 제가요 엄청나요. 180인가 얼마를 청구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주여 저런 나쁜 XX를 자신이 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리고는 가끔씩 가다가 생각나게 되면은 무엇을 하면 주여 저 나쁜 놈 이렇게 계속 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딱 읽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야 나도 악인이었고
내가 악인처럼 생각하고 악인처럼 주님께 기도하겠구나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동안 내가 가졌던 마음 기도 제목 씻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요 원수나 이웃의 불행을 보게 되면은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된다고요? 악이 되고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여움을 너희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내린 그 노여움을 의인에게 옮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혹은 그의 분노를 그에게서 되돌리신다. 이것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불행을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 다시 말해 자신의 분노를 악인에게서 돌이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요. 악인에게 내린 징계를 거두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키신다고 하는 용어가 사역형 동사입니다. 성도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악인의 불행을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내린 진노를 거둔다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를 다루시면서 의인이 기뻐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악인에 대한 심판을 멈춘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의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계속 내리고 의인이 기뻐하면은 거두어 버려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역 동사를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세번역처럼요. 주님께서 그 노여움을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개역개정보다 세번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악인처럼 생각하고 악인처럼 행동하는 그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한다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멸망과 악인의 멸망을 결구하는 것은 의인의 특징이 아니라 악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죄가 되고 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의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면서 예수님 또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이고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고 마음입니다. 어렵지요? 되게 어려워요. 나도 어려운 거 인정하고요. 나도 이거 하려면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악인의 미래는 없어요. 그에게 오직 멸망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유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악인의 불행을, 원수의 불행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의 불행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불행을 당할 때에 그분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악인까지도 불행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단지 공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원하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는 그러므로 이웃이나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